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도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란을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턱을 내 문턱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한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양식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늦게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지난 4월 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터전 위에서 신실하게 잘 사시다가 일주일에 헐이라고 생각하는 3일 되는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또 이 자리를 빛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저녁에 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셨잖아요. 우리의 심령 위에 정말 하늘의 위로와 강한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이상하게 뭔가 하나가 딱 빠진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의 한쪽이 공허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집은 정말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데 또 우리의 직장도 있고 또 안정적인 사업체도 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모양새는 내가 보니까 다 갖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의 이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 갈급하는 게,
뭔가 이상하게 메마른 바람만 불어나오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최첨단 스마트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보면 그 최첨단으로 나오는 데서 보면 어떤 데는 박수 가지고 어떤 데는 휘파람 소리 가지고 그냥 하면 그냥 불이 들어와요. 말 한마디에 불이 들어오고 커튼이 열리고 닫히고 그러면서 뭐 세탁기도 말 한마디에 작동하고 말 한마디에 TV도 턴온 오프 다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냥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최첨단 스마트홈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 화려한 어떤 그런 인테리어 안에서 또 최신식 그 기계들을 다 갖다 놓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단 한순간에 전원 파워가 탁 턴오프 돼 버리면 꺼져 버리면 캄캄한 정전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가의 수억원들인 최고급 가구와 전자제품들, 최첨단 기기들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전기 파워가 나가버리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냥 밤에는 지하 깊은 동굴처럼 캄캄하게 아무런 뭐 기능도 하지 못하는 서늘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바로 이 예배의 모습도 이와 같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화려한 예배당 건물도 있고 안정된 어떤 우리 일자리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삶의 모양새는 우리가 다 갖추었는데 정작 내 영혼의 어떤 그런 내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거룩한 동력이 꺼져버렸다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메마른 바람만 불어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덤덤해지고 기도를 시작해도 별로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뭔가 막힌 것 같다. 그리고 내 영혼의 기쁨과 감격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침체를 우리는 가끔 경험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3장의 배경이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그 에스겔 8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전을 떠나실 때에 단번에 미련 없이 그냥 차갑게 냉정하게 떠나버리시지 않습니다. 지성소 그룹 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지나가시면서 그리고 또 성전 동문을 향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으로 조금씩 머뭇거리듯이 이동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징계하시지만 차마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셔가지고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심정이 이 단계적 떠나심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의 대가로 끌려간 방향,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지대가 있던 방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전 건물 안에만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는 이 포로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지금 직접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떠나신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금 주님이 성전을 떠나서 동쪽을 향해 나가신 것은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친히 성소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감난산 넘어서 바벨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찾아서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겔서 43장은 여러분 그 이야기의 위대한 대반전이 일어나는 새 성전 환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이전에 기록된 10장에서 에스겔서 10장에서 성전을 떠나가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려 2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새로 지어진 성전 문 안으로 거세게 들어오는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여러분, 훗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았던 영원한 성전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가득 밝히고, 또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바로 그 온전한 이 회복의 역사가 이미 에스겔이 바라본 이 성전 환상 속에 먼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 동쪽 문은요, 훗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감람산 이 동쪽에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저녁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 어떤 역전의 기적과 함께 회복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에 내 삶의 모든 불협화음이 삼켜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찬양, 찬가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소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물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엄청난 폭포수나 혹시 아니면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엄청난 폭포수 앞에 그 수만 톤의 물이 한 번에 막 쏟아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소리가, 그 장엄한 물소리 앞에서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 들리나요? 안 들려요, 여러분. 가보시가지고 옆에 동료들하고 막 이야기하려면 안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귀에 대고 막 이야기를 해야만 그 사람이 그건 안심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수만 톤의 물이 떨어지는 그 소리는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소소한 말소리나 잡음이 전혀 들리지 않고 묻혀버려요, 그냥. 그렇다면 이 많은 물소리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의 삶을 괴롭히던 세상의 온갖 염려의 소리, 또 나를 비웃던 사람들의 어떤 조롱거리, 저름 섞인 그런 소리들, 또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어떤 자존심 상한 그런 마음들이나 자책하는 마음, 이 불평의 잔소리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소리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단 한순간에 덮이고 잠잠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라고 선포하시는 것, 그런 선포하시듯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광을 뜻하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는 이 가보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겁다, 헤비, 그리고 중량감이 있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한다면 곧 하나님의 무거운 그 무게감이 내 삶을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짓눌러 오던 세상의 근심이나 어떤 그런 가벼운 깃털들을 그냥 짓눌러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의 작은 말 한마디에 또 가슴이 흔들리고 어떤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재정적인 상황들의 소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우리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약해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 바로 가보드의 영광, 그 거대한 영광의 무게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나를 괴롭히던 세상의 소음은 당연히 멈추고 주님의 위대한 평강과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어떤 그런 성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로 주권이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밭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선언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가 바로 내 보좌요 내 발을 두는 발등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들에게는 성전의 형태는 있었어요. 크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 당시에는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냐면 그들의 욕망과 또한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 바로 그 담벼락 옆에다가 자신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명예욕이죠 그게. 그러면서 왕들의 시체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어떤 그런 주상들을 만들어 두고는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상으로 보면 여러분 가장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전 바로 옆에 담벼락에다가 자신들의 명예욕을 위해서 그 조상들의 시체들을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표현하는 어떤 그런 말씀드린 대로 묘지를 크게 거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바로 곁에다가 자신들의 명예욕을 채우는 뭔가 신당 같은 것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인간의 권력과 어떤 우상을 끌어안은 채 이들은 지금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회복의 기적이 바로 이 부정한 우상과 인간의 주권을 치워버리는 바로 이 주권의 이동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끙끙거리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삶에 썩어질 그 우상과 바로 왕들의 시체를 다 버리고 주님을 내 삶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이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 가정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내 사업과 내 자녀의 미래를 주님의 발등상 아래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실 때의 그 집은, 그 사업터는, 그 교회는 비로소 안전하게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바로 지극히 거룩한 삶의 양식으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우리 12절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에스겔에게 성전의 설계도와 제도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자세히 보여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자세히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해 너희가 동참하라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의 도면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서 떠나서 살고 있는가 하는 영적인 어떤 자각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여러분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단 하나의 법을 선포하고 계세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코데시, 코디심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데시, 코다심이라는 이 말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당시에 지성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 건물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있는 그 지성소, 그것만 거룩한 곳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주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산 꼭대기 그 지점까지도 지성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이 새 성전은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서 있는 그 산 꼭대기 전체, 다시 말하면 성도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일상의 영역이 지성소처럼 거룩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권면했듯이, 오늘 주일에 교회 와서 그냥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는 그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신령한 성전과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옛날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모신 우리의 심령, 이 성전 안에 성취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열려져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이 동쪽의 창문, 이 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으로, 내 아픔으로, 내 죄악으로, 내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셔야 될 그 문을 막아서고 계시지는 않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동쪽 문을 활짝 열어드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유치한 근심의 소리들을 주님의 많은 물소리로 덮어 주옵소서라고, 또 내 삶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내 일상의 모든 현장을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재건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 때 동쪽에서 밀려 들어온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수요 기도의 현장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도록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